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입니다. 오늘은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말씀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합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으니 그러나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으니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새들이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아멘.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진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비 그리고 그 패역함 속에서도 자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런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 패역한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에 비하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너무 하찮아 보였죠. 이를테면 17절부터 20절까지 끊임없이 계속 무엇을 먹을 것인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마음속으로 또 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입술로 범죄하는 내용이 계속 진행됐죠. 이건 출애굽 당시의 상황을 교훈 삼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욕심을 어리석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시고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인데 마음의 욕구라고 하는 건 고작 먹고 또 먹는 일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누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역사 안에서 보여주는 어리석은 행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살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때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경배받으시고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마음속에 분란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번잡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결국은 마음속에 범죄하게 되죠. 인생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까지의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 끊임없이 계속 먹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연결되고 22절까지의 내용이 비슷비슷하게 연결되죠. 범죄하였으므로 21절 그러므로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바로 연결되어야 되니까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하셨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분노는 범죄에 비례하시죠. 어린 아기들이 자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서 뭐 엄청난 폐역을 저지를 수는 없죠. 자잘한 잘못들을 저지르는데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들이 하는 짓에 대해서 엄청난 분노를 발하시지는 않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계신 이유는 앞부분에서 다루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의 크기하고도 또 비례하죠. 그렇게 위대한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가 생기신 거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의 분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는 기대도 컸고 보여주셨던 기적도 컸다는 것을 이 문장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넘어서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빵을 훔치는 건 하나님께서 정상을 참작하실 수 있겠죠. 그야말로 도둑질이라 할지라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충분한 능력을 보여주셨고 기도하면 될 일이었고 점잖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될 일인데 끊임없이 자기들끼리 좋지 않은 분위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도 안 주시고 마실 물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실 수나 있겠어? 이렇게 의문을 표하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실수 같은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폄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다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건 기적이라도 안 보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낼 리가 없으시죠.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될 일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속으로 혹은 입술을 통해 범죄하고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까닭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기적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심지어 시내산까지 오면서도 끊임없이 계속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교훈도 충분히 하셨다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충분한 기적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만한 악한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22절에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그대로 다 한 문장으로 표현됐죠. 왜 화가 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가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이 문제인 거죠.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교훈하셨음에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짓는 평범한 죄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22절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달리 말하면 기적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믿지 않으려고 하는, 출애굽 세대 말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겠죠.
왜냐하면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 기적을 베푸셨죠. 이스라엘 사람만 본 게 아니에요.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도 다 같이 목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까지 전부 목격을 했는데 그들 가운데 믿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가운데 장자의 재앙도 내리시고 추적할 때 홍해에서 군사들을 다 물로 수장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괴팍한 신이고 뭐 그야말로 폭군 같은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9가지 재앙까지 쭉 9번째 재앙까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집트에게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은 이집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신 거죠. 이 백성들은 아무리 보여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것도 한편으로는 있지만 그 가운데 이집트 백성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몇몇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 거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설사 그 가정이 이집트 가정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 약속을 믿고 발랐다면 그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을 보이는 죄는 크게 다스리고 설사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만일 불신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징계의 손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것, 그리고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지를 말했죠. 자, 이쯤 되면 그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불신한 것에 대해서 그 진노가 너무 크셨고, 그러니까 그 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억누를 수 없으면 이제 폭발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되면 글쎄요, 이제 화산처럼 폭발하시진 않죠.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식대로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방법들이 다 따로 있으시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진노하시고 징계하실 것인지가 남아 있는데 23절에 갑자기 상황이 바뀌죠. 이제 그러나라고 하는 건 순접이 아니라 역접 조사죠. 만약에 21절과 22절 같으면 그러므로가 나왔어야죠. 순접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나님은 분노를 억제할 수 없으셨다.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라고 해야 맞죠. 근데 여기서 그러나라고 나왔어요. 그는 명령하셔서 하늘문을 여셨다. 그러므로 하늘문을 여셨으면 진노하기 위한 천군 천사를 대동하셔서 심판을 하실 하늘문을 여신 거죠.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를 쏟아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늘문을 열었다고 하는 건 결국은 만나를 쏟아붓기 위해서 하는 거죠. 쏟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말하는 건데 한 바가지 정도를 쏟아 부었다고 표현하진 않겠죠. 더군다나 그 정도를 주시려고 하늘 문을 여실 필요는 없겠죠. 그건 땅에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한 거예요. 뭔가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하늘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거를 주실 것인지가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쏟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뒤에 나오는 끊임없이 많은 수량사 같은 경우죠. 풍족하다라고 하는 부사나 27절에 많은 새들 이렇게 했을 때 많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걸 베풀어 주고 계신지를 드러내는 용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여하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심판과 진노를 쏟아내신 게 아니라 만나를 쏟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와 이 내용은 어울리지 않죠. 원래 이야기의 흐름상으로. 우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진노하게 하는 자들에게 그만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만약 우리를 욕되게 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응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혐오 범죄나 보복 범죄 이런 것들을 보면 예전엔 상상도 못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죠. 인생들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기서 파생된 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반대편 뺨을 내어 놓으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대답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면 하나님은 그 즉시 응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 구조, 진노하게 하고 바로 응징하는 구조는 당시에 가나안과 이집트의 신들을 표현할 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고대 근동에 있는 민족들은 신의 존재를 들으면 벌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대 근동에 있는 신들은 화가 나 있는 것처럼 표현되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그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왕권이 유지됐던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왕들이 자기들이 신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인간의 생사와 복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앞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진노하실 만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하늘문을 여셔서 만나를 쏟아서 그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셨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이제 만나도 그렇고 밑에 27절에 많은 새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없었던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가나안 광야, 이 네겝 사막이 될 수도 있고요.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로 몰아 넣으셨을 때 아무런 대안이 없으셨을까? 우리가 되짚어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농사를 지어서 먹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만나와 메추라기였을 확률이 더 많은 거죠. 하나님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양식에 어떤 프로그램을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만나고 뒤에 많은 메추라기인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다가 갑자기 급조된 게 아니라 계획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냥 그걸 주시긴 했지만 이건 축복의 상징으로 주셨다기보단 지금 상황은 징계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가나안으로 이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노케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환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이 내용이 주는 통찰은 그런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복된 걸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과 입술로 끊임없이 범죄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일환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실성을 보이면서 예비하신 축복을 정말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 갈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준비를 안 하셨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뭔가 하늘 양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셔야죠. 끊임없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더 이상한 거죠. 만일 준비했다면 바로 이런 걸 준비했는데 결국은 누가 못 참고 범죄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참고 범죄한 거고,
거기에 오늘날 우리들도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하셨는데 끊임없이 계속 불편해하고 마음속에 신앙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그게 인간의 욕망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실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주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스토리 전개가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렇게 되면 얻을 걸 얻었다고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꺼운 마음으로 복으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지키시는 입장인 거죠.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무엇일까? 우리가 간구하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짜증내기 시작하겠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고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 버릇이 들릴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때를 쓰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분노하고 화를 내는 방식도 통하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든 뭐하든 결과적으로 얻기는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냉담한 상태에서도 자비를 베푸실 수는 있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생들이 아무리 망나니처럼 굴어도 하실 일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내밀한 관계는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받을 것만 챙겨 먹고 사는 존재가 되는 거겠죠. 얼마나 불행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믿는 자들이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은혜를 축복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억지로 그 부분까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만일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부분만 발견하게 되니까 이건 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는 일이죠.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쏟아서 부어주셨죠. 25절 보면 천사의 음식이라고 지난주에 살폈었죠. 그러므로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으니 이거는 만나를 의미하는 거고요. 천사의 음식이라고 한 건 뭐냐면 24절에 하늘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딱 요때만 먹을 수 있는 거죠. 출애굽하고 가나안 입성하자마자 만나가 당일로 다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의 음식을 먹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풍족하게 주셨다. 그러니까 23절에 하늘문, 24절에 쏟았다, 25절에 풍족하다. 이게 다 비슷한 용어들이죠. 하나님이 한량없이 많은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되 은혜를 주시되.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축복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억지로 원래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 상황에서 복이 없는 상황으로 받은 거죠. 또한 26절에 보면 또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동풍이 일게 하시며 그의 능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이게 결국은 새들을 모아온 거거든요. 27절에 하늘에서 동풍이 일게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당시에 계절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은 우리가 지도를 우리 앞에 놓고 본다면 왼편으로 지중해가 있고 오른편으로 광야들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죠. 그런 사막 지역에서는 계절마다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근데 하늘 위쪽에서는 동풍이 부는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문장 구조를 보면. 하지만 밑에는
남풍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니까 이건 계절풍이 아닌 거예요. 끌고 오신 거죠, 바람을. 그런데 바람만 끌고 오신 게 아니라 그 바람 안에다가 뭘 가지고 왔냐면 고기를 티끌같이 내려주셨는데 바다의 모래처럼 뭘 끌고 왔어요? 많은 새들. 여기는 중복된 용어죠. 바다의 모래라고 하는 것도 많다는 건데요. 뒤에 처럼 많은 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메추라기라고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따라서 뭐 메추라기가 올 만한 때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계절풍도 또 계절풍이 아닌 남풍도 인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새들을 고기로, 갑자기 돼지떼를 몰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하늘에서 드시는 건 천사들이 먹는 음식들은 만나로 족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인간이 먹는 육식이나 혹은 이런 단백질 종류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늘에 그게 있었다면 당연히 하늘 문을 여셨을 때 고기 비슷한 것도 다 내리셨겠죠. 하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걸로 봐서 하늘은 그런 양식을 먹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걸 요구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는 대신에 이번에는 바람을 이용하셔서 많은 새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떨어지게 했죠. 티끌같이 내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모래처럼 많은, 그러니까 뭐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인데 28절에 심지어 어디에 떨어뜨려 주셨냐면 진영 안에 천막 주변에. 그러니까 보통 뭐 작은 새라 할지라도 메추라기 같은 경우는 키워서도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육이 가능한 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아가는데 먹으려면, 결국 새를 잡아먹으려면 사냥을 해야 되죠. 여기서 28절은 따로 사냥이 불필요할 정도로 하나님이 친절하게 그들 옆에다가 떨어지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건 뭐 기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키셔야 할 약속은 지키신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패역한 입술로 하나님을 폄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셔야 될 몫을 충분히 감당하시는데,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사냥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텐트 옆으로 다 떨어지게, 그러니까 나가서 만나도 주워오고 이게 이제 며칠 만에 한 번씩이겠죠. 매일매일 많은 새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진 않으셨을 거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그 주변에 떨어뜨려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뭐 요즘 아이들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배고픔을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뭐 이렇게 먹을 게 없으면 마트 가서 사면 되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쌀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된다고 하는 아이들의 생각이죠. 하지만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광야예요. 이게 삶의 현장이, 광야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먹을 것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상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사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사망하게 할 리가 없죠. 이게 두 개가 사실은 긴장을 이루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게 규모가 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광야로 모르셨고 거기서 살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잠시도 못 참고,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고 있으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4-5시간이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사망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린아이까지 있는 그 집단을 그렇게 갈증이 나게 혹은 배고프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시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획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우신 분인데 정말 따로 사냥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집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벽하게 다 하시는 분이죠. 이게 믿는 자에게는 다행이기도 하고 축복이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가셔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겠죠. 하나님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떨어지게 하셨다 해놓고 그들이 언제까지 실컷 먹었냐면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주셨다. 참 모든 걸 다 진노를 참으시고 자비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거는 참 우리로서는 다행이고 한량없는 은혜지만 이 문장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지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는 참 이 배부를 때까지 먹었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건 인간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실컷 먹었으니까 얼마나 둔하겠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뒤 문장 바로 보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광야에서 원하는 건 그냥 배부르게 먹는 것이었어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전체가 의식주와 관련된 건데 뭐 당연하죠. 이게 죄는 아니겠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복 내려주심,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이런 걸 묵상해 보면 이런 정도의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끊임없이 계속 반추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굶을 때 굶더라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자비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극단적으로 오도가도 못하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시간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거나 몇 끼를 굶더라도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마음속으로 범죄하는 걸 선택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면 우리는 어떨 것인가 라고 반추하는 거죠. 이 본문을 통해서. 단순히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건 이제 하나님의 몫이니까 우리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불리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건 무엇인지를 물어볼 수 있죠. 우리 스스로에게. 나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극단적인 고통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복으로 채워주실 걸 믿고 인내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다 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시겠죠. 하지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부를 때까지 실컷 먹기를 원했고 그게 해결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을 선택했던 거죠.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각자의 삶의 앞에 드리워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불편한 상황들, 삶의 현장, 또 직장, 또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불편한 상황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불평불만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죠. 하나님이 일찍이 우리와 맺으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언약을 지키실 겁니다. 하지만 그걸 구하는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르든지 아니면 좀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든지, 모쪼록 이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깊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입술로라도 범죄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과연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살아갈 건지,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배운 것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리석은 속마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삶의 현장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신실성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와 약속하셨던 것, 끝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것, 그리고 3, 4대까지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좀 더 인내하고 좀 더 아버지의 성품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면서 동시에 코로나19로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도 잘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위협받고 있는 이 시절에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주일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더욱더 든든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